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그 자리를 옮겨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돌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이 루스드라,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 남부 쪽에 있는 지역이, 남부 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이고니온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면서부터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병으로 못 걷게 된 게 아니고 사고로 못 걷게 된 게 아니고 아예 나면서부터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 선천성 반신 불구자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더니 바울이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은 야,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당신의 육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어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서 당신이 그럼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 지금 발이 있죠? 당신 발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리를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들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들 앞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가 아니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도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왜? 내가 아직 눈에 보이질 않았으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죠? 내가 이 사람 옛날 태어날 때 봤는데 얘 다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엄마가 늘 손 붙잡고서 아장아장 그리고 걸음마 했는데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나이가 자라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오똥오줌을 다 부모들이 갈아주고 그렇게 하반신 불구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마디 했는데 자기 발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기가 찰나오르시죠.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와,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를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알죠? 기후를 다스리는, 하늘과 기후를 다스리는 제우스 신.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고 제우스하고 그 또 한 신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사이에서 나온 신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로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은 나중에 그 로마 신화에는 주피터로 나와요. 주피터로 나오고, 그 영어 이름도 주피터예요. 그리고 그 헤르메스는 머큐리우스. 그래서 다산의 신으로 로마 신화에 나오고 그 머큐리라는 영어 단어에 나오는 신이 바로 그런 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분명히 신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신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어요. 와, 이 사람이, 아니, 신이 우리한테 왔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신이 지금 자기들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지금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을 해줄지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소 가져와가지고서 그거 막 벌려놓고서 자식들 이렇게 앞에 놓고서 그거 벌려놓고 거기다 불 지르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사람들 무리를 막 치고, 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다 흩으면서 그 가운데 가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내가 신이니까 나는 신이 아니에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하고 똑같이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똑같이 나이 먹고 똑같이 늙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호흡이 멎으면 구더기 밥이 되어가지고서 부패해가지고 하나 남김없이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스며들고 땅속에 스며들고 사방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이 죄인에게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죄인이 무슨 죄인을 섬기고 죄인이 무슨 죄인을 숭배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던 이 반신불구자에게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하자마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 발로 일어나 걸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 걸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두 사람만 있을 때 은밀하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있을 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고 높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요, 마음만 바꿔먹었으면요, 만약에 바울이 마음만 바꿔먹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들의 행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즐기고 그것들 혜택들을 받아 누렸을 거예요.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것처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을 찢으며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해주는데. 신이라고 생각하고 해주는데. 이단 교주들이 왜 그렇게 막 높임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해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도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받들고 그러겠어요? 왜?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거를 누리지 않았어요. 마음만 바꿔먹으면 그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 바울이 자기가 신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떠받드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 누리지 않고 바울은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아요. 당신들하고 똑같이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병들고 나이 먹고 그러다가 코끝에 호흡이 멎어지면 그냥 썩고 문드러지고 부덕이 밥이 되고 그래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존재인데 왜 나를 섬기고 왜 나를 신인자고 얘기하고 왜 나한테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절대로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했어요. 왜? 바울이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기 15절을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색깔 칠해준 부분만 처음부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대접하고 신으로 떠받들고 신으로 대접해 주는 것을 마다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모든 것들을 만류하고 거부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준 그것이 병을 고쳐준 이유가 뭐였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행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이 나를 섬기고 나를 신으로 떠받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 만든 모든 천지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헛된 일들을 버리고 지금 돌아오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전에 살았던 그런 헛된 삶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왜 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왜 고쳤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행하던 그 모든 헛된 일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한 거고 내가 이 사람 고쳐준 거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버려야 하는 헛된 일이 뭐냐? 지금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 헛된 일이 뭐냐? 그 헛된 일은 지금 루스드라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당신들이 지금 이 하는 일들, 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들 지금 그런 일들 하지 말고 그런 거 헛된 일입니다. 그런 거 버려버리고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 고쳐준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일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헛된 일이라는 건 지금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는 그 일이 헛된 일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의미의 헛된 일이고요.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심오한 이 숨겨져 있는 그 헛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 눈으로 뭘 보여요? 뭐가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는 그냥 지금 그 눈앞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받들고 섬기고 하는 그것도 헛된 일이라고 작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는 지금 숨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준 거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16절에는 뭔 말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전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방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의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막 내버려 두셨다는 게 아니에요. 막 살게 내버려 두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약간 그 사람들에게 유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까지
자기가 나타내실 때까지, 복음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잠깐 그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깡그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사계절이 있게 해주셔서 결실을 맺는 계절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결실을 맺는 계절들을 통해 그런 일, 선한 일을 하셔서 그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주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과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결실을 위한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왜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사계를 주시고 결실을 맺는 계절을 주셔서 수확하게 하시고 그 수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게 해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꽃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계절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결실하고 수확할 거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먹고 배부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고 결실할 것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 결실할 것들을 우리가 수확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태양, 그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제우스고 그것이 헤르메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었고 사람들이 형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바로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이 만들어서 섬겼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제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평상시에. 이 시대에 이미 그 형상, 여러분 제우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그 형상이 있어요. 사람 모양으로 만든, 사람 얼굴 모양으로 만든, 머리 파마해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해가지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형상이 있어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안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좀 미승미승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제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제우스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 만들어 놓고 했던데,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섬겼고 제사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왔네. 그분이 진짜 오셨네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들, 그 보이는 것들 섬기는 거, 그거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 섬기는 거, 그것은 그런 헛된 일을 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알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아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을 믿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걸 믿기도 해요? 그걸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 주보에는 창세기 3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걸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신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냐고. 그냥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에 전무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을 주관하라고 세워주신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그 뒤에 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뭐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웃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거나 더하기 때문이죠.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한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실상 섬기고 실상 더 좋아하고 실상 모든 것에 매여 있고 실상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면 그들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들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보이시는 것들이 목적이 돼서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의 혈안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처럼 헛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걸 섬기는 거는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모든 것들, 그것들 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고 그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거 다 헛된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것들을 다 마음만 바꿔먹으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근데 그거를 다 마다했어요.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숭배나 믿음이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것을 버려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사람을 고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신이라고 숭배하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유사일에 인간이 신이라고 섬겼던 지금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뭐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이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지 아니하는 형체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실 수 있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오늘의 사람도 수천 년 뒤의 사람들도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고 맙니다. 신천지가 난리예요. 신천지가 난리예요. 이만희 씨 90 몇 세더라고요. 곧 죽어요. 소멸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난리를 떨어도 소멸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진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늘을 보니까 구름하고 하늘하고 구멍구멍 뚫려 있는 그것이 하나님 얼굴이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그 구름도요 지금요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소멸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여러분들 그거 붙들고 그거 믿고 그거 하나님 얼굴이라고 하나님 붙들고서 하나님하고 대화한다고 이거 붙들고 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려주셨다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를 붙잡으라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고서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조차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을 비추고 있는 이 불빛도요. 이 형광등 이 불빛도 이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뿐이지. 우리가 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 이것은 소멸되고 말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이 형광등 불빛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해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비춰요. 부산을 가도, 예? 저기 미국을 가도, 저기 유럽을 가도 태양은 다 항상 우리를 비춥니다. 그러면 태양은 영원하냐? 태양의 빛은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땅속 100m를 파고 들어가서 지하 깊숙이 들어가면 그 태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요. 그러나 의의 태양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빛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그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바닷속 깊은 곳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된다는 그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보이는 분이라면 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리 빠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빨리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예?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주님 부르고 저기서 주님 부르고 저 다 주님을 부르면 어디로 갈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열심히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닙니까?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계 지금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 형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절에 가면 그 절에 들어가는데 제 기억으로, 저 어렸을 때 절에 많이 가봤거든요. 할머니 따라서 팥죽도 먹고 뭐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 절에 가면은 저 그 기억에 들어가는데 그 문 있는데, 문 들어가는데 보면 양옆에 무섭게 생긴 사람들 거기다 막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이 이렇게 커요. 여기 눈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적당하게 이렇게 딱 들어있는 게, 눈이 이따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튀어나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그 출입하는 사람들, 누구 출입하는 거 잘 이렇게 둘러보고서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눈에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슉 돌아보면 이게 뭐야, 이거 뭐죠? 이게 CC카메라. CC카메라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있지, 이 안에 쑥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신들 뭐 이렇게 하면 막 머리에 메두사 그러면 막 머리 막 배 막 있고 팔 막 싹 막 이렇게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인다고 눈이 수박만한 거를 눈에 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예? 그 수박만한 눈으로 얼마나 볼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팔이 한 10,000개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팔이 10,000개 하면 달려있으면 뭐 몇 가지 일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비록 수박만한 눈이 없고, 하나님은 팔이, 뭐 성경에 팔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팔이 있기는 하시겠지만,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이 뭐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천만 개 달려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좋아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거, 소멸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건 참으로 허망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참 중요해요. 그죠?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하죠. 학교 다니는 거, 대학교 가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적어도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부패, 제가 영종도에 우리 작년 가을인가 영종도에 만수채라고 하는 뷔페집을 우리 권사님들하고 갔다 왔어요. 거기를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거기는 가성비 갑이래요. 뭐 너무 좋대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그냥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들하고 거기를 한번 가게 됐어요. 가서 먹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먹는데 우리 가족들 생각나고 우리 권사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봉사하시는 분들 모시고서 모시고서
그 가을에 코스모스 구경 한번 하고 거기를 갔어요. 아, 다들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가족들이 안 갔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서 거기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계산하면서 그 무료 쿠폰을 받았어요. 제가 싹 했었습니다. 한 장인가? 무료 쿠폰 한 장인가를 받아서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이 7명이잖아요. 다 내고 가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3번을 갔어요. 다시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보지 않았을 때는 와, 기대도 많고 그게 참 몇 달을 갔어요. 아,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가보고 싶다. 언제 갈까요, 목사님? 언제 갈까요, 목사님? 막 그러고 그랬는데 한 3번 가니까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잠깐이에요. 집을 아무리 좋게 꾸미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한 달 좋지. 그 뒤부터는 청소하기 귀찮고, 다 이게 소멸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소멸돼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주목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에 매여 있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매여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들을 부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 우리는 그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바울은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모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 헛된 일이래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 선천성 반신불구자를 고쳐준 이유가, 바울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런 헛된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여러분들, 그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 모두 보이지 아니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집중하셔서 보이는 것들을 덤으로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